인구학자들은 여성 한 명이 자녀를 평균적으로 2.1명을 낳아야 그 나라 인구를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인들은 15세에서 49세까지의 여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2021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15세에서 49세 가임 여성들이 출산하는 그 출산율을 조사한 것을 보니까 스페인은 1.36명을 낳고 일본은 1.36명을 출산하며 영국은 1.56명을 출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1.79명을 출산하고 미국은 1.64명을 출산한다고 해요. 그런데 뭐 이런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한다고 치고 우리나라는 어떤가 하고 살펴보았더니 2015년에 우리나라 평균 가임 여성이 출산하는 출산율이 1.24명, 한 여성이 아이를 낳아 1.24명을 낳고 2020년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평균 0.84명으로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들이 한 명도 안 낳는 여자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더니 2022년 6월 말 통계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더 떨어져서 0.75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안 낳는다. 세계 꼴등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0점대를 유지한 나라는 전제는 없는데 우리나라만 이 여성들이 아이를 안 낳아서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첫째는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영토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국민과 영토를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이 있어야 국가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다고 해도 누가 없으면, 국민이 없으면 국가는 자동 소멸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0점대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세계 여러 200몇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로 분류되어 있느냐 하면 자동 소멸 국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나라는 앞으로 세월이 지금처럼 계속 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국가가 인구가 출산율이 낮아서 자동 소멸된다고 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도 자동 소멸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이 세상 나라만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교회도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사를 살펴보면 70년대 80년대는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다 1년 지나고 나면 교회가 100% 이상 성장을 했어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300% 400%까지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고 살펴보면 주일학교에서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교회의 성장을 이끌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골에 가보면 어른 성도는 뭐 서너 명인데 주일학교는 100명 이상이 모였어요. 그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성장을 해서 심지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누구냐면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신 연세 많으신 집사님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도시로 왔습니다. 그래서 도시 교회들을 폭발적으로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에 접어들면서 교회는 이제 성장이 멈추었습니다. 90년대 넘으면서부터는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지 않았어요. 늘어나봤자 이쪽 주머니에 있는 거 빼서 이쪽 주머니로 옮긴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A라는 교회에 있던 신앙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좀 불편한 게 있으니까 B라는 교회로 옮겨가서 그 교회를 많이 모인 교회는 숫자가 늘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쉽게 말하면 아버지 주머니에 있는 돈을 어머니에 옮겼다고 그 집이 경제적으로 좋아지는 겁니까? 안 좋아지듯이 교회는 정체됐어요.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장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계속해서 새 신자가 들어오지 않고 이런 양육신자들이 올라오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줄게 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어려운 시대를 맞았어요. 이제는 2000년도를 넘어지면서 교회는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매년 모든 교단에 교인 보고, 총회 때 교인 보고를 하면 몇만 명씩 교인이 줍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15년 전부터 우리 서울 알곡교회에서 제가 전개한 게 4자녀 갖기 운동을 했습니다. 자녀 결혼해서 4자녀 이상은 가져야 된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4자녀를 가진 성도의 가정은 2가정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을 넘게 떠들었더니 내가 4자녀를 가진 가정, 이 가정이 2가정 생겼다는 거죠. 그만큼 다자녀를 갖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서 한편으로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 가정 중에 자녀를 갖고 싶어도 자녀를 갖지 못하는 가정도 있다는 거죠. 그 가정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참 아팠어요. 내가 그래서 이 원고를 쓰다가 더 이상 원고를 쓰지 못하고 한참을 멈추어서서 기도했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체의 자녀, 육신의 자녀를 혹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자녀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영적 자녀는. 자, 육적 자녀는 내가 더 이상 이제 낳지 못해도 영적 자녀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아니,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영적 자녀 출산에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자녀를 출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의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자녀를 많이 출산하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나왔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뭘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 열매를 많이 맺으면이란 말은 자녀를 많이 낳으면 또는 전도를 많이 하면 그 말이에요. 전도를 많이 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랬어요. 영적 자녀를 많이 낳으면 신랑 되신 주님께 사랑을 받고 사랑받는 신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깐 오늘 우리 본문을 좀 살피면서 성경적 근거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이 사무엘서는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에서 왕들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과도기적 100년의 그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이 중간 약 한 100여 년의 이 과도기적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이 책이 이 사무엘서예요. 그러니까 시대로 분류하면 사무엘상 1장에서 12장까지를 사무엘 시대라고 한다면 사무엘상 13장에서 31장까지를 사울 시대로 분류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 1장에서 사무엘하 24장까지를 다윗 시대에 관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사무엘상 1장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선지자의 출생 배경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사무엘상 1장의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무엘상 1장의 기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에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민족 가운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태어난 이야기가 이 사무엘상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이 엘가나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사무엘의 아버지인데요, 이 사람은 에브라임 땅 고산지대인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그곳에 살던 네지파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곧 한나와 분인나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분인나라는 여자는 둘째 부인인데 애를 잘 낳는 여자고, 한나는 첫째 부인인데 불행하게도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매년 성막에 있는 실로라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갔는데, 갈 때마다 가족별로 제물을 나눠주었는데, 한나는 특별히 엘가나가 사랑해서 이 다른 가족보다도 배로 갑절로 이 제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오히려 분인나로 하여금 한나를 괴롭게 하는 일이 생겼어요. 질투 있잖아요. 여자들의 질투는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한나에게 갑절로 주니까 얘기도 못 나는 여자한테 무슨 제물을 갑절로 주냐고 하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경록했다, 분노했다. 그러니까 한나를 괴롭힌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5절로 6절에 보면 반복해서 두 번이나 나오는 말이 있어요. 한번 우리 볼까요? 사무엘상 1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이 한나에게 슬픔이 뭐냐 하면, 아이를 못 낳는 것이 어떤 신체적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 버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뭐 해버렸더라? 닫으셨더라. 그런데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 것도 참 괴롭고 서러운데, 이 분인나의 괴롭힘 때문에 이 한나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한나는 울고 있다. 한나의 모습은 울고 있는 모습이에요. 울고 있는. 한나에게 엘가나가 말합니다. 여보 그러지 마. 내가 10아들보다 좋지 않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게 우시냐고 하는데, 그것이 위로가 됐다 안 됐다? 안 됐어요. 한나에게는 전혀 남편의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녀를 낳지 못한 괴로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이 지켜야 될 절기를 오히려 슬프고 고통스러운 날로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괴로움, 자녀가 없는 고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더욱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여자가 임신을 못하는 경우 그 여자는 지금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숨겨진 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무슨 죄든지 지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 그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인 바로 잉태의 복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자가 아이를 갖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결혼하면 아이가 저절로 다 들어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지금 그럴 만한 뭐가 있다? 죄가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단 말이죠. 더욱이나 이스라엘 민족들도 자녀는 여호와께 주신 기업이요 상급으로 여겼고, 무자한 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한나는 괴로운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장 기본적인 은총도 베풀어 주지 않아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가장 기본적인 은혜도 입지 못하는 여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지금 울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하필 사무엘서의 이야기 첫 부분에서 이 불임 이야기로 사무엘서를 시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이 사사 시대는 영적 불임의 시대였어요. 선지자들이 복음을 외치지 않은 시대,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해버린 시대, 영적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이 성별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시대, 그래서 이방인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현실을, 한나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매년마다 한나는 울고 있습니다. 한나가 울고 울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이 슬픔은 내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슬픔이구나. 이 고통은 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이구나. 이 아픔은 내 개인의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한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술 취해서 우는 여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뭐한 것뿐입니다. 통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지금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내가 알기에 지금 하나님의 슬픔을, 하나님의 아픔을 나의 울음 속에, 나의 기도 속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 한나가 깨달은, 한나가 받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뭐였느냐? 아, 한나에게 아들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께서도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 내용이 10절로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10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한 3개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은혜도 입지 못한 여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숨겨진 죄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저주한 여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본적인 은혜도 받지 못하는 여인도 아니고 나에게 큰 자녀를 낳지 못할 만큼 큰 죄가 숨겨져 있지 아니하는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아니한 증거를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잊지 아니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증거를 보여주시면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다시 돌려보내겠습니다. 나는 이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잊지 않고 있다는 증거만 가지면 나는 만족합니다. 그러니 그 증거를 내게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짧았다 길었다.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도했다? 오래 기도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 동안?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오래 기도했어요. 엘리가 그걸 보고 야! 왜 여자가 술 먹고 주정 부려? 그랬어요. 왜? 기도를 입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직통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하는 거지. 왜냐하면 당시의 여자들 가운데 이 축제에 와서, 이 제사를 지내러 와서 뭐 하는 여자가 있었다? 술 취하는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는 뭐 의심하자고, 너 술 취했지?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러나 오래 기도한 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한나의 마음에 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한나의 가슴 속에 담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한나는 하나님과 지금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한 거예요. 한나의 아픔을 토로하는 그 기도는 결코 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의 원통함과 격동이 많은 가운데 마음을 굳게 먹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한 엘리 제사장이 그에게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즘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주었느냐? 하나님이 직접 한나에게 들려주지 아니하고 그 답지 않은, 제사장 답지 않은 엘리지만은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 영적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지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18절 보세요. 이 기가 막힌 은혜가 있어요. 18절 봅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뭘 얻기를 원하나이다? 은혜를 얻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더라. 맞아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할렐루야.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뒤집으면 기뻤더라 이거죠.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괴롭고 슬픈 표정으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후에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버렸습니다. 이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다시는 그 얼굴에 근심빛이 없게 되었습니다. 괴로움을 견디며 신실하게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대로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19절을 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들이 누굽니까? 한나와 그 남편 엘가나입니다. 한나와 엘가나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경배 예배하러 갔어요. 뭐 했단 얘기요? 아침에 일찍이 부부가 여호와께 나서 경배했다. 뭐 했다? 무슨 예배? 그렇지, 새벽기도지. 그래서 우리는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은 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뭐 했더라? 새벽에 기도했더라.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라마의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그가 누굽니까? 한나입니다. 그를 뭐 하사? 생각하시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나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자녀가 없어서 격분해서 울고 괴로워 울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면서 울었습니다. 남편의 이로도 이루가 되지 못하여 울었습니다. 울고 울어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괴로운 마음이 해결되지 않았지만은 그 아픔을, 그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풀어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인생의 답을 얻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한다고, 슬픈 일 당한다고, 괴로운 일 당한다고 아무리 울고 울어도 그 문제는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울어도 어떻게 울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울어라 이거죠. 문제를 기도로 풀어내라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눈물을 보시고 한나의 괴로움을 보시고 하나님의 통곡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지 술 취한 자처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며 기도했습니다. 원통함과 격분됨이 풀릴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녀 출산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의 고통과 괴로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한나가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고통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녀를 얻지 못하여 당하는 고통이었고 괴로움이었습니다. 한나는 자녀를 얻기 위해서 그러면 이 고통 가운데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한나는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여호와께 쏟으며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사 은혜를 입히울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한나의 자녀를 얻기 위한 기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응답되었습니다. 본문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들 얻었습니까? 아들 낳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태신자고 전도 대상자를 전도하여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자녀를 갖지 못한 아픔과 이뤄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고통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통을 느끼며 울고 또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은 매우 작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큰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는 것입니다. 이뤄진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결코 기도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욱이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함께 11월 20일 전도주일에 초청할 태신자를 갖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부터 태신자 카드를 작성하고 그 태신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태신자를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만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듯이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태신자를 아름다운 우리의 기도 응답의 열매로 맺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는 자녀를 얻지 못해서 격분하고 울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울고 울어도 자녀를 얻지 못했지만 괴로운 마음으로 통곡하며 오랫동안 술 취한 자처럼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며 기도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녀 잉태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자녀 출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기도하며 다 함께 태신자를 갖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한나가 누렸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한나가 받았던 그 복을 우리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알곡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도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